그러나 오늘도 만물을 회복시키시듯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도 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그 약속을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에 표대와 같은 주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범사에 신실하신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의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라.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는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뭡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없는 것으로, 또 그것을 변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피난처에 피해져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변개하거나 바꾸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맹세하신 것으로 여기셔서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을 바꾸거나 변개할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맹세로 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짓말하시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내가 받던 받지 않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따라가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면서 명령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맹세하신 적도 없고 약속하신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내 기대나 요행이나 어떤 희망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기초로 두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 위에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고 어기거나 맹세하고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 천국 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짓을 다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계시록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겠죠. 거기에 더하기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곳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아라, 거짓말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너는 구원받은 것에서 탈락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악하기도 하고 뭐 많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맹세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해져서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한 일에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자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 거짓말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할 수는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든 모르게든 마음이 급해서든 아니면 부지불식간에든 거짓말이 툭 나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정정하고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고 사과하고 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그 거짓말을 또 다른 핑계로 덮고 그 핑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덮어가다 보면 뭐가 안 될까요? 정직한 회개가 안 돼요. 정직한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이라고 분명히 조건을 달고 계신데 정직한 회개가 안다고 적당히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정직함을 버려버리고 덮어버리고 땅 안에 묻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순간만큼은 정직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 정말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것을 계속 찬양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지 않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맹세하신 바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 정직하게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 있는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니 나도 하나님 앞에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고백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에 그저 보이는 일에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지키고 그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법을 넘나들고 함부로 무시하고 이 정도쯤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칼날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신 성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진실하심, 성실하심, 정직하심이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뭉개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마음의 기준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알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바다 위에 치는 파도처럼 막 흔들고 지진처럼 막 흔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혼란하게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저 급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이런 핑계 가운데 그저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것대로 성실하게 우리를 살펴보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도우시며 성실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과 맹세하신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알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맹세하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